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6절 한 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세에 예비된 구원과 재림의 메시지, 특별히 오늘은 계심에 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마지막 때의 이 구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사역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일 이 중생에 이어서 두 번째 단면은 계심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컨버전이라고 합니다. 말세에 예비된 구원을 누리는 자들은 메시아의 재림을 항상 기대하면서 나그네와 행인같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경건치 않은 것을 피하고 항상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이 말세에 예배된 구원에 관해서 인간 측면에서 우리가 인간이 협조해야 할 이 또 하나의 이 구원에 관한 이 계심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5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째로 계심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계심은 죄인으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받고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결과를 유발시키고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계심은 중생 후에 성도들에게 따르는 영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계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과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구원받는 죄인의 양심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심의 기초가 되는 근원적인 의미는 역시 방향 전환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통하여 바꾸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계심에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죄로부터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긍정적인 면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계심의 긍정적인 면은 죄로부터 돌아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는 이와 같은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죄인이 죄로부터 돌아서서 방향을 바꾸어서 인생의 목표를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두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회개가 강조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믿음이 강조됩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방향 전환은 우리 예수와 메시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과 진리, 즉 그가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시게 될 이와 같은 모든 주님의 사역과 인격에 관한 진리를 이해하고 그것에 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그것을 동의하고 찬성을 보내는 행위를 계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심을 이야기해서 계심 자체에 관한 3가지의 요소를 이해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바꾸어 먹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지식이 있죠. 계심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돌아서서 어디로 향하는지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에서 이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계심을 한다고 해서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결심 기도를 할 적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동안 몰랐습니다. 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계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돌아서서 어디로 향하는지를 지식적으로 알아야만 됩니다. 또 두 번째 요소는 동적인 면입니다. 이 계심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사실이 진실하다는 것을 자신이 인정을 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인정하지 못하면 계심이 있을 수가 없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뢰감입니다. 이 계심하는 사람은 복음의 진리와 복음에서 엮어진 모든 사실들이 이것이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믿음을 행사할 적에 계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심이란 말이 나올 적마다 언제든지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행위, 이것이 다 동시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9장 35절에 보니까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이제 죄로 돌아선 사람들이 주를 향하여 방향을 바꿉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을 향하여 다 방향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계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계심의 유형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첫째는 국가적인 계심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적인 계심이 있죠. 이것은 니누의 성의 회개인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 니느웨 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행악하는 그 죄에서 떠나서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국가적인 행위, 전 이 성이 회개하는 모습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앞으로 7년 환란이 있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전 말씀을 보면은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부심을 얻으리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에 있다함을 면키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국가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임시적인 계심이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볼 적에 진실된 계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이 계심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지식과 감성과 그 다음에 믿음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의 요소인 지식과 동의는 만족스럽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또한 또 이것을 동의도 합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정말 그 진리가 맞습니다. 이렇게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믿음을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지식도 있고 복음의 내용이 사실한 사실을 인정은 하지만은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내어 맡기는 믿음의 행사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적에
나아가서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적에 이와 같은 현상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못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니까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래서 모든 지식과 또한 거기에 대한 찬성도 있지만은 이 커미트먼트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발을 안 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이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반면에 진실된 계심이 있지요. 어떤 사람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전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 진리를 알고 또 그것을 인정을 하고 또 거기에 모든 것을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하고 신뢰하고 하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를 다 거친 사람이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계심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된 계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생활이 실추되고 또 어떤 면에서 타락하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뒷걸음질을 치다가 다시 회개하고 회복된 상태를 반복된 계심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은요, 중립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앞으로 전진을 해야만 됩니다. 오늘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또 내일 앞으로 전진을 해야만 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더 나아갑니다.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에 자란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활 자체가 어떨 때는 빨리 될 수도 있고 또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반복하여 우리가 개심하는 상태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반복된 개심을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가 구원이 취소되고 구원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찾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반복된 계심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그 얻어진 구원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이와 같은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을 받았을 때 그 감격, 뜨거운 결심, 주님을 향한 그 불같은 열심, 이런 것들이 사라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반복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는 것. 그래서 반복된 계심은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 성화에 관련된 것이 더 가깝습니다. 세 번째로 이 계심의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계심은요, 효율적인 원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어 먹는 것 자체가 우리 자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계심의 사역을 주관하시고 사역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효율적인 원인,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은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방법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앞장서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와 같은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심의 방법은 감동적인 방법입니다. 이 감동적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자신의 옛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겁니다. 또 이 계심의 방법 중에 하나가 수단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이 계심의 수단적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계심을 가져다주는 이 원인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요즘은요 세상이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매일 타고 출퇴근하고 생활권이 자동차를 떠나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금 기름값이 4불 이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을 보니까 미국의 기름값이 1가론당 10불일 경우에 어떻게 생활하시겠습니까? 이걸 또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볼 적에 이 재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1994년도 저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똑같은 지진, 그때는 7.8 릭터 스케일이 나왔었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이 지금 LA에 언제 터질지. 사실 제가 내일 모레 이제 LA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또 지진이 터지면은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됐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불허합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지진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었어요. 또 저 칠리에서 화산이 터지고요. 또 영적인 면에서 볼 적에 이스라엘 중동을 비롯한 모든 정세를 볼 적에 정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어느 곳도 지금 우리가 안정을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경제는요. 지금 안 믿는 사회에서도 다시 말하면 경제면을 보면은 미국이 심각한 경제에 트러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찬란했던 로마의 문명 때가 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스페인의 문명 얼마나 스페인이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저 더치 네덜란드 문명 그때 당시 17세기에 보니까 뉴욕을 그때 뉴 암스테르담 그때 이 네덜란드 화라의 문명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란의 문명이 다 사라지고 조그만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문명이요. 지금 200년이 지났죠. 언제 과거에 찬란했던 그런 문명과 같이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인이 될 적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갈 곳을 알지 못할 적에 불안하고 또 모든 것이 마음이 안정스럽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갈 곳을 다 알게 되면 마음이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영광의 재림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들이 말씀 속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이 네 번째로 이제 계심에는 여러 가지 세부 조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심의 세부 조항은
이 계심의 저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책을 쓸 적에 항상 작가가 있죠. 사실 금년에 우리도 이 영광의 재림의 복음을 위해서 책을 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면 반드시 작가가 있습니다. 저자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인기 있는 작가가 책을 써서 책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 계심의 세부 조항 중에 첫 번 조항이 누가 저자인가? 이 계심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심의 작가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라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도다니라. 모든 계심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계심의 세부 조항은 인간이 특별히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장본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가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죄를 떠나서 돌아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 계심이라는 말이 15번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심이라는 단어는 2번 내지 3번밖에 안 나오고 전부 인간의 사역과 연관되어서 나오는 이 계심의 단어가 2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심해야 할 사람이 바로 인간이다. 인간이 이 마음을 바꿔먹는 계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또 사도행전 17장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이 사람이 계심에 적극적으로 믿음을 행사하고 도와줘야만 됩니다. 또 이 계심의 세부 조항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3대 요소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지적으로 시각을 보는 견해가 변화해야 됩니다. 사실 계심하는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옛날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지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회에서 세상이 말세가 됐다는 걸 더 많이 떠듭니다. 그래서 시각을 바라보는 견해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에 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큰 변화가 있어야만 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이 계심의 세부 조항 속에는 우리의 정적인 면, 지적인 면, 의지적인 면 이것이 같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알고 있어야
복음을 증거할 적에 전파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 듣는 자가 그것을 통하여 회개하고 개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개심의 세부 조항은 시편 119편에서 발견됩니다. 특별히 119편 5절과 6절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우리가요, 개심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행위를 늘 성찰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적에 자기의 행위가 성찰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만 됩니다. 또 결정적인 돌이킴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나타날 적에 나타납니다. 그의 말씀이 증거로 인하여 내 안에 결정적인 돌이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개심의 증거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적에 언제나 우리가 느릿느릿하면 안 됩니다. 신속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개심은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사람들 중에 이 베드로와 같이 이 성격이 좀 급한 분들 회개도 빨리 해요. 베드로는 뭐든지 그냥 물러도 먼저 들어가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렵게 되니까 부인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것도 먼저 하고, 먼저 빨리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 보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개심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개심의 신뢰를 보십시다. 사람이 죄를 떠나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이 방향 전환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것이 바울의 개심입니다. 사실 바울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이고 사람을 죽이려고 앞장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뒤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이것이 사울의 개심의 장면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뒤집어지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루디아의 개심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개심의 저자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저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만 됩니다. 요즘 이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안 듣는다고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이 세상의 학문과 또한 그럴듯한 무슨 테크닉과 노하우만 자꾸 강조해가지고 메시지를 증거하는데요. 설교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본문 하나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 그냥
99.9%는 전부 인간적인 말, 내용들이 요즘 설교의 내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루디아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는 이해가 성경에 나옵니다. 또 유명한 그 성경의 계심의 신뢰가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입니다. 밤중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괘씸하는 장면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셔가지고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나니까 모든 것이 다 흔들려가지고 착고가 죄수들을 묶어둔 모든 쇠고랑이 그냥 다 풀려버렸습니다. 또 옥에 꽝꽝 잠가놨던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막 죄수들이 얼마든지 다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장이 죄수가 다 도망간 것을 상부에서 알면은 자기는 사형형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말렸습니다. 그 패밀리 라디오에 아침마다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아침에 퀴즈를 보니까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와 또 그 죄수들이 다 우물이 열린 것을 보고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하고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 답이 뭐냐면은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차라리 상부에 알려져 가지고 죄수들을 다 그 풀려진 그 혐의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지고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려고 그냥 자기가 미리 자결하려고 했어요.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가지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성경의 이 괘씸의 신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는 감각이 달라져야 괘씸이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만 됩니다. 또 인생의 뜻과 목적에 변화가 일어나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는 지적으로는 주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활짝 열어서